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개신교, 즉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진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으로 세상 속에 예수를 보여주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제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꽤 많은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제자라는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웬만큼은 아시겠지만, 그래 다시 한번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며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인데요. 이 풀의 일종인 쪽이라는 그 풀에서 푸른 물감의 원료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뽑아낸 푸른 물감이 원재료인 쪽보다 더 푸를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청출어람의 경우처럼 간혹 스승을 뛰어넘는 대단한 제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딱 한 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워낙 위대하고 완벽하셔서 어떤 제자도 어느 누구도 스승인 예수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를 최대한 많이 닮아갈 때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날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로서의 길이라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제자의 삶은 스승이신 주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서 그 가르침과 본보기를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스승으로서 직접 가르치고 본을 보였다고 하셨던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본, 스스로 말씀하신 유일한 본은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섬겨라. 그만큼 섬김이라는 것이 제자에게는 중요한 삶이었고, 또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에 주님께서 친히 행함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섬김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세족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족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보다 기록된 시기가 약 40년 정도 뒤인 주후 100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주후 100년경이면 이미 12제자와 바울 사도를 포함한 많은 주님의 증인들에 의하여 로마 제국 내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교회 안에 이미 사도,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또 12장 등에서 발견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도 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또 성장했죠, 부흥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분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만 이것이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마치 직분이 계급처럼 인식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분자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일들이 교회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제시함으로써 진짜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려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포함되지 않았던 세족식 장면을 포함한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본성에서 주님의 12제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건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위에 오르시면 그 왕국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졌던 저녁 식사는 말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행하셨던 식사,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신는 이런 운동화나 구두 그런 거 신지 않았고요. 우리가 샌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끈 달린 신발들을 주로 신었습니다. 그러면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신발에 또는 발에 진흙이나 먼지가 많이 달라붙겠죠.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온 뒤에 발을 씻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종교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하인이 담당을 했습니다. 만약에 발을 씻어줄 하인이 없으면 난감하겠죠? 그때는 가족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이 발 씻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후의 만찬이 열린 이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의 집에서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 발 씻을 하인을 따로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중 누군가는 주님과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씻겠다고, 씻어주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높아지려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 중에서 만약 내가 남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위가 낮다는 걸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인처럼 천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발조차도
그래서 씻어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아무도 발을 씻지 못한 상태에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고, 식사를 하던 중에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신 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누누이 잰 주님은 낮아짐이야말로 진정한 높아짐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이 역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택하신 최후의 방법은 행함의 본을 통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행함은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죠.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행함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신앙의 선배로,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행함을 통해 올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가르침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통해 주님 닮은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 닮은 진정한 섬김이란 먼저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건 그래서 거꾸로 불가능해요. 자신을 낮출 때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지위, 내 권위 이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으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스승이 랍비를 상징하는 이 겉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은 랍비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스스로 랍비, 스승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랍비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겉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는 랍비의 권위를 버리는 일이고 또 유대 남자로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란 높은 자가 자신을 낮춰서 권위와 지위를 다 버리고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신을 낮춰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진정한 섬김은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이사르를 아련하려면 반드시 황제 앞쪽에 놓여있는 작은 문을 그러니까 낮은 문을 통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황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억지 섬김이 아닌 자발적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분명한 건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안 섬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겪어보셨겠지만 이 자발적인지 아닌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겪어보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눌 때 그 사람과 손을 잡는 감촉만이나 아니면 그 사람과 마주치는 눈빛만으로도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웬만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받는 대상들도 이것이 자발적인지 아닌지 그 느낌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 닮은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을 나 이상으로 존귀하게 높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상대방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창기라고, 세리라고, 병들었다고 깔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존귀한 인격으로 높여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 곁에 다가가면 자존감이 높아졌죠. 이렇게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 섬김인 겁니다. 여러분이 청량리 근처를 지나가다가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바퍼 공동체가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한 끼 밥값으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100원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식사 비용이 이른바 자존심 유지비입니다. 비록 내가 밥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이 바퍼 공동체에서는 그분들을 걸식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100원이지만 떳떳하게 밥값을 지불하고 식사하는 일반 손님들처럼 귀하게 이분들을 대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100원을 받는 겁니다. 100원씩 받는 것도 적지 않게 금액이 모였나 봅니다. 처음에 한 500만 원 가량이 모였을 때 이 무위탁 노인들의 제안으로 최일도 목사님이 졸업하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건물을 짓는 데 기부금으로 전달이 됐고요. 이후에 모인 돈들은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등에서 밥을 굶는 이들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죠. 섬김이란 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섬김을 받는 분들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존엄성이 회복되며 삶이 회복될 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섬길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서 받고 싶은 섬김을 상대방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것을 섬김에 적용하면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할 때 그게 진짜 섬김인 겁니다. 저는요, 손에 물을 묻히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해준다 그러면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정말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줄 때 그게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요, 하루 종일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진짜 피곤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손가락도 꼼짝하기 싫은 시간이에요. 주님은 더 피곤하시겠죠. 사람들에게 시달렸으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몸소 일어나서 직접 섬김을 행하신 겁니다. 정말 피곤해서 누군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있을 때 나도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김을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섬김이고, 그래서 누군가 우리 가운데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섬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남을 위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갈 수는 있어도, 내 것을 나눠줄 수는 있어도, 나를 낮출 수는 있어도 죽는 것만큼은 모두가 사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셨고 자신의 몸과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섬김이죠. 최고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이런 주님을 닮은 섬김이 되고 우리가 이런 섬김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 닮은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고 우리가 예수의 편지가 되고 세상 가운데 신뢰를 얻고 결국 예수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2024년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닮은 섬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